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가르침,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심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을 기도함을 통하여 모함에 빠집니다. 사자의 밥이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하시고 니느웨 토하게 하심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사울을 회심케 하였고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통하여서도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요나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죄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결론을 나지 못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받자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올라온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긴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몇 차례의 변론을 거치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케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갈지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은 할례에 매이지 않고 율법 준수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 위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6절 말씀 가보시면 며칠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며칠 후에라는 것은 긴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와서 이제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때에 3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바나바더러 제안을 한 거죠.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 형제들이 믿음을 잘 받고 믿음에 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가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2차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제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은 어디 갔습니까? 구브로에 갔죠.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고, 그 구브로에서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가고, 루스드라에서 더베와 남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돌아올 때는 거꾸로 돌아와서 버가에서 아뜰리아 항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자 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가고자 하나, 이것은 굉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데, 한 번만 바울에게 데리고 가자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허락할 때까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가 요한의 실패를 다시금 만회하기 위한 것이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 조카가 1차 선거 여행 때 그만 버가에서 돌아간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나바는 성품상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가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열어준 것이죠. 그랬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비록 1차 선교회 때 실패했던 마가 요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의도였고, 그렇게 바울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하였어요. 함께 데리고 가자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였어요. 자, 그러자 바울의 반응이 어떨까요? 38절 말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왜 마가 요한이 함께 끝까지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폭우가 내려지면 이 길이 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는 길이 험악하고, 때로는 이 도적들이 출몰하여서 여행객들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여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마가 요한은 그만 겁에 먹은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마가 요한이 그만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돌아간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거절하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2차 선교 여행은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지역을 만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면 그 마가 요한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때 어떻게 될까요? 39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고, 그 다툼의 결과로 뭡니까? 이전에 1차 선교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었는데 한 팀이 되지 못하고 그만 갈라지게 되어지는, 서로 빠이빠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심하게 다투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이 의사가 진단하기를 임금님의 병은 사자의 젖을 먹으면 낫게 된다고 그렇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가서 사자의 젖을 가져오겠느냐. 그때에 모든 신하들이 겁을 먹었는데 한 용감한 신하가 나서서 임금이여, 제가 나가서 사자의 젖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 용감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신하가 무장을 하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젖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자의 젖을 가져가서 이제 남은 것은 임금에게 큰 상을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때 이 신하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큰 공로가 있다. 내가 이 사자의 젖을 짰기 때문에 이 젖을 얻은 것이다.
내가 제일 큰 공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발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한테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전상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제일 큰 공로다. 하면서 이 손과 발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자를 봤기 때문에 사자의 젖을 가져올 수 있었지. 내가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의 젖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제일 큰 공로다. 라고 이제 손과 발과 눈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던 입이 한마디 합니다. 나도 끼워줘. 나도 공로가 있어. 그때 손과 발과 눈이 무슨 말이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너는 아무 공로 없어. 하면서 입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입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이제 신하가 사자의 젖을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크게 기뻐하는 거죠. 하면서 이 신하에게 상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혹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신하한테 정말 이것이 사자의 젖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눈과 발과 손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소외되었던 입이 나서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사자의 젖이 아니라 염소의 젖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임금님은 화가 팍 나면서 저놈을 당장 처형시켜라. 라고 해서 그 신하가 상도 못 받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과 발과 손과 입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정말 서로에게 다 공을 돌렸다면 그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하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 보게 되어지면 이 다툼의 역사예요. 다툼의 역사. 특히 우리 예신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장로교 교판의 합동이라는 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처음에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하나. 우리나라의 장로교 하나였어요. 처음 어떻게 분열됐는가 하면 1952년도에 신사 참배한 사람 돼서 어떻게 교회가 징계할 것인가, 징계를 해야 된다,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두 개로 극렬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그렇게 고신교단과 장로교 또 두 교단으로 나눠진 것이죠. 그러자 1953년도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김재준 교수에 대한 징계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때에 기장이 또 분열되어 나갑니다. 또 그 해에 WCC, 종교다원주의에 지지했던 WCC 문제를 가지고 예장과 합동이 또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1970년대는 또 합동 안에서 합동 보수파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또 이후는 개혁파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교 교단이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서로 교단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갈라졌다면 계속해서는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교단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어렵단 받는 주장과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막 의견을 다루면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야당 안에서 싸우고, 여당 안에서 싸우고, 또 젊은이들과 또 중장년 노인들과 싸우고, 남자들 싸우고 여자들 싸우고, 얼마나 싸울지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심지어 가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오늘날에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장 25절 26절 말씀 가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안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운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자들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과 싸워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지요. 자, 39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났어요. 1차 선교의 시작점을 떠났죠. 그런데 남아있던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바울이 잘했느냐, 바나바가 잘했느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루고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여행 때는 한 팀만 선교했다면 2차 선교여행 때는 2팀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후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바울이 옳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에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가 그 이후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잘했느냐, 바울이 잘했느냐를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로 2팀으로 선교 여행이 되어지는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잘했느냐, 바나바가 잘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2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싸웠지만 2팀이 선교 여행을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나옵니다. 목초지가 풀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양을 먼저 먹을 것인가 하면서 서로 다툼이 되어지죠. 그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구나. 네게로 선택하라.
그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여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가족들과 양들이 끌고 요단을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혼자 남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롯이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떠나고 바울은 홀로 남았죠. 근데 바울에게도 신라를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신라와 한 팀을 이루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 선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어요. 1차 선교여행 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 바울조차도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두 번째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 저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가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너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서를 남기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의견이 다르고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직장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할 수 있고 변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상대방도 여전히 공사 중이죠. 여전히 부족한 성품들이나 성격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인해서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용납해야 되고 부부들 간에 서로 부족한 점을 용납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